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전하며 또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곧바로 혼자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는데요. 그러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모두 저마다 절실한 피로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 나온 무리 중에서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졌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은 굶주린 무리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졌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그 엄청난 무리의 저녁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무리를 해산시켜 각자 저녁을 해결하도록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16절에 갈 것 없다라는 말은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는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너희가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란 제자들은 너희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럴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제외하고는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빵과 소금으로 절인 물고기는 갈릴리 바다 주변 주민들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받아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주자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던 어느 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광야 같은 빈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리들도 놀랐겠지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만 계수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익숙한 방식인데요. 중요한 것은 5,000명의 남자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이곳 빈들에서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저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자 예수님에게 나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넓은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챙길 겨를도 없이 광야까지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을 위해주는 지도자가 없고 그들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과 병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들을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말한 오병이어는 필요한 것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빌립이 평상시에 계산에 능한 제자여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빌립은 무리를 보더니 단숨에 예상 비용을 내놓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었는데요. 거창한 음식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음식으로 적당한 떡입니다. 그럼에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들 만큼 많은 무리가 이 빈들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은 곧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제자 안드레가 곁에 있던 한 아기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리키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 역시 예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며 무리를 나누어 앉히도록 명령하시고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맛보게 해주셨는데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고 이방인인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뿐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나를 위해 작은 떡 1개를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 말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그녀는 순종하여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혼자 먹으면 한 사람을 배고픔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손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어 더 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